얼마나 은혜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을 하면 안 돼요. 제가 아버지 하나님이었다.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 이놈의 새끼야, 너도 아간하고 똑같아. 고마운 줄 알아라. 악어 골짜기 거기 네가 들어갈 자리야. 네가 책임자잖아. 그거를 말하는 게 원래 아닙니까? 아니 내가 그런 집에서 자라서 그런가? 여러분들은 이런 위로를 받았나요? 저는 못 받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놈의 새끼야 그러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맨날 두려워하니까 여호수아가 이런 얘기를 또 하면서 두려워하지 마. 그래 싸우고 싶었어? 그냥 싸워 알았어. 군사 다 거느리고 가. 왜 군사를 거느리고 싸우게 합니까? 또 전쟁에서 자기가 했는데 여리고 무너지는 것처럼 아이성을 그냥 하나님이 또 무너뜨려 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우수아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그냥 오점이 돼요. 오점이. 그냥 실패자. 그냥 넌 가만히나 있지. 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 실패도 갖다 써야 여우사를 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우사의 실패 조금 들어가서 전쟁에서 지고 온 거, 36명 죽고 온 거, 요거를 하나님이 갖다 써야 돼요. 그래서 네가 이번에 네가 한번 해결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전략을 가르쳐 줍니다. 되게 치밀하게 싸워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혼자 하면은 무너뜨리고 니네 들어가 싸워라 그러면 되게 편한데 내가 나도 할래요 그러면 이게 치밀해져야 돼요. 하나님 쪽에서. 그래서 이렇게 싸워라. 여호수아야 이번에 여리고 때 못 갖게 하니까 한 명이 가져가지고 또 범죄했잖아. 알았어 이번에는 너네 다 가져도 돼. 그러면은 가져도 범죄한 게 아니니까. 진짜. 하나님. 요 말투를 이해하시겠죠? 그래 이번엔 니네가 다 가져. 알았어. 알아. 그러면은 범죄한 거 아니니까. 그리고 갖는 게 뭐가 된 겁니까? 오히려 말씀에 순종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래 가져. 그런 다음에 자 3만 명 뽑아. 3천 명이 뭐야? 3만 명 뽑아서 매복하게 해. 뒤에 돌아가서 매복하고 있다가 멀리 가지 말고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예배하고 매복하고 있다가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또 치러 올라가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번에 또 치러 올라오는구나. 그때 너네가 도망가면은 어제처럼 저번처럼 또 도망가네. 우리가 또 때려가면서 내려가면서 또 비탈길에서 이렇게 때려주면은 떼굴떼굴 굴면서 다 죽겠지. 그러면서 그렇게 따라올 거야. 그래서 따라오면은 그때 다시 그 돌아봐. 그리고 매복한 애들은 그 성을 불살라 버려서 못 돌아오게 만들어. 아예 그 성에 다 나왔으니까 성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매복한 애들도 나오고 너네도 뒤돌아서 도망가다가 뒤돌아서 싸우면 걔네가 포위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싸우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요 방법으로 싸우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사가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백성들하고 같이 이제 이 방법대로 싸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읽지 않을게요. 여호사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비슷하게 했습니다. 좀 달라요. 여기서 갑자기 5천 명 택하거든요. 이런 거 없었어요. 하나님 말한 게 3천 명, 3만 명인데 이게 여호수아가 물론 이렇게 3만 명을 한 건 맞지만 이제 자기에게 더 막 좀 이게 더 두려워하니까. 그래서 아이 왕 입장에서 볼 때는 아이가 조그만 아이가 아니라 이게 히브리어예요. 그들이 볼 때 얘네 또 도망가네 그러면서 따라가다가 불 놓쳐. 그다음에 연기가 하늘에 단 걸 보고 우리가 돌아갈 수도 없구나 망하겠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서 마음을 완전히 포기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그 복병했던 자들도 나오고 이스라엘도 돌아서서 한 명도 못 도망가게 포위를 한 다음에 싹 죽입니다. 요 방법으로 죽이고 아이 왕은 사로잡아 와요. 그 다음에 이 아이 왕을 나무에 달아 죽입니다. 나무에 달아 죽이는 거는 무엇입니까? 그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 내려오는데 이것은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줬던 그 사람을 가장 저주스럽게 죽이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방법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왕이 죽었던 방법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는 사람은 가장 저주스럽게 죽이는 거라고 가르쳐 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 죽이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처형 방법을 요구했던 거예요. 로마는 나무에 달려 죽이는 처형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형벌로 하면은 그냥 직사인데 나무에 달려 죽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구하는 방법이었어요. 저주받는 방법. 그 방법으로 죽인 거죠.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주 아래 놓인 거다. 예수님은 저주 아래 놓이면 안 되는데 저주받아 죽은 거다. 왜 저주를 받았느냐? 예수님이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가 저주에서 해방된 거다라는 거 정확하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저주가 없어요. 예수님이 저주를 다 받았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황폐하게 만든 다음에 여기 이걸 얘기 안 했구나. 여기가 어디냐면요. 아이성이 벳 아웬이거든요. 여기가 베델 동편 벳 아윈 곁에 있는 아이로라고 나오는데 벳 아윈이 어디지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베델은 알잖아요. 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벳이 집이고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야곱이 도망가다가 형을 피해서 그 바단 아람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원래는 베델이 아니었죠, 그 이름이. 근데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그다음에 천사들이 오락내리락 하는 걸 보고 하나님도 보고 하나님이 말하시는 걸 듣고 그걸 보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었구나라면서 내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11조를 드리겠나이다 그것을 서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베델인데 베델 근처에 베다웬이 있어요. 이게 호세아서를 보면은 베델을 베델이라고 안 불러요. 벳 아윈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아웬의 집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웬이 뭐냐면 사람 이름 같지는 않고 이게 막 그 악하다, 막 더럽다, 막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나쁜 집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나쁜 집이라고 호세아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베델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를 만나줬던 그 장소가 하나님이 함께 해줬던 장소가 거기가 이제 여로보암 1세에 의해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장소가 되면서 거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우상 숭배의 장소로 중심지로 떠올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야. 나쁜 집이야 그러면서 베다윈으로 호세아는 말을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장소들이 쭉 나오는데 베델이 없어요. 그게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리고에서도 활동을 하셨어요. 삭개오를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거라사에서도 활동을 하셨는데 두로와 시돈에서도 활동을 하셨고 베델에서 활동을 안 해요. 예수님이. 여기가 하나님의 장소가 아니라 나쁜 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아닌 나쁜 집이 되는 건데 이것을 호세아가 불러서 여기가 이제 베델이 아니라 베다웬이라고 불러졌다라고 하지만 근데 지금 현재 여호수아서면은 호세아는 진짜 몇백 년 그러니까 천 몇백 년 후에 나오니까 그러면 이거는 원래부터 베다윈으로 불린 거예요. 모세가 썼는데도 베다윈으로 쓰이니까. 그러니까 이곳 베델이 이때부터 원래 나쁜 집으로 불려졌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와,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 때도 베델이 연관이 되고 이삭 때도 베델이 연관이 되고 야곱 때도 베델이 연관이 되고 이게 베델이 어쨌든 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택한 믿음의 족장들이 연관이 됐던 장소인데 여호사 때 오니까 벌써 베델이 아니에요. 이 베델이 베냐민 지파 안에 소속이 되거든요. 이게 여리고 여호사에서 땅 분배받을 때 베냐민이 베델도 있었는데 베냐민이 반으로 갈라져요. 그래서 북쪽에 베냐민이 넘어가기도 하고 남쪽으로 베냐민이 나눠지는 베냐민이 일족의 반쪽이 됩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할 때 유다, 베냐민, 북이스라엘 열지파 이렇게 말하지만 베델은 베냐민 땅인데 왜 북쪽으로 넘어갑니까? 그 베냐민이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말한 것처럼 오직 유다 한 지파만 내가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뺏기게 하리라가 맞아요. 아니 베냐민도 같이 있지 않았냐? 하나님 베냐민의 반지파를 그냥 보너스로 그래도 은혜로 준 거예요. 그 생각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더 쳐준 거예요. 그 덕에 베냐민에서 반 정도는 유다 지파에 소속이 되면서 하나님을 더 모실 수 있었던 거죠. 그들이 이스라엘보다 한 200년 더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더 오래 살았어요. 근데 그때 같은 베냐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의 승자들이 있었고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금송아지 맡았던 그곳에 소속이 되는 자들도 있었고 심지어 자기네들의 노란자 땅인 베델을 제공을 하면서 여기서 우상숭배해라 그게 된 거죠.
그러니까 베냐민에 대해서 야곱이 굉장히 그 저주의 평가를 했던 게 창세기 49장에서 베냐민에 대해서 좀 저주를 하거든요. 약간 그게 왜 나오냐? 그걸 하나님이 아셨던 거예요. 이미 창세기 때. 와,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진짜로.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 입장에서 베냐민이 죄를 짓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면서 베냐민이 죄를 짓 거잖아요. 이 전체를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다 이미 알고 그거대로 인도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베냐민의 세력이 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제부터 죄를 계속 질 거니까.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장에서 베냐민이 600명 낳고 다 박살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만 하나님이 왜 그걸 허락했느냐? 베냐민이 세력이 크면 안 돼. 그래서 사사기 19장, 20장, 21장에서 베냐민이 괜히 반란을 일으켰다가 12대 1의 싸움을 한 다음에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하나님이 베냐민을 반은 박살이 나지만 반은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걸로 상징으로 거기에서 왕을 세운 게 사울 왕이에요.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독해. 베냐민 독해. 베냐민 진짜 독해. 어쩌다 보니까 좀 많이 연결을 시켰는데 이해 못 하셨다면 괜찮습니다. 나중에 저랑 또 하죠 뭐. 그래서 이제는 이겼어요. 여기에 아이성 불사르고 그다음에 잿더미로 만들고 황폐케 만들고 그다음에 아이왕은 나무에 달아 죽이고 그다음에 그 저주가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 저주를 내릴 거야라고 하셨던 거거든요. 나무에 달려 죽이면 저주하겠다. 근데 그것을 해질 때까지는 안 된다. 해지면은 내려와야 된다. 왜냐면은 그 땅이 너무 저주를 받게 된다. 땅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모세 때 얘기한 겁니다. 예, 그 모세오경이 나옵니다. 땅 자체가 저주를 너무 받으니까 시체를 내려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시체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십자가에서 해지기 전에 내려오시는 이유가 이미 죽은 게 확인되고 이제 창 찔러보고 이제 내리잖아요. 그게 그 밤이 되기 전에 안식일이 오기 전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돌무더기 쌓는 게 일단 돌로 던져가지고 돌무더기가 쌓인 게 맞는데 요단강 건넌 다음에 12돌을 쌓잖아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라는 상징이었는데 이번에 돌을 쌓는 건 뭐가 됩니까? 예, 죄에 대한 상징이 되죠. 예, 그래서 이런 형식적인 거는 이제 우리가 우상화될까봐 하나님이 이런 걸로 두 개를 다 써버려요. 그러니까 돌 쌓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버릴까봐 이거 여기 때는 저주의 상징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이런 거에 대표적인 게 또 예루살렘도 그런데 예루살렘도 이제 기드론 골짜기랑 아얄론 골짜기라든지 죄송합니다. 기드론 골짜기랑 저희 뭐지? 흰놈 골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산지에 이렇게 골짜기가 있어요. 근데 남쪽에 있는 게 그러니까 밑에 쪽에 있는 게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인데 흰놈 골짜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근데 그 옆에 있는 그 기드론 골짜기는 괜찮거든요. 그 두 개를 같이 놓으면서 여기는 성지다 그런 거를 안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지 순례를 가죠. 저는 근데 성지 순례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행위로서 하나님과 친해진다라면은 행위를 하는 게 좋아요. 나는 성지 순례 갔더니 은혜 받았다. 성지 순례 갔더니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을 나도 같이 걷고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것들을 나도 함께 하고 그것으로 만족을 했다.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지.